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잊지 않고 한 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찾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목사님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성경 봉독을 해볼게요. 다 같이 우리 친구들 목소리 좀 크게 높여서 함께 46절부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시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놀랍고도 낯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조금 어려운 말로 대강절이라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건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탄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성탄절까지 이제 3번의 주일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이 대강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성탄절을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한번 좀 불러볼게요. 성탄절을. 그렇다면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약 4주 동안 준비한다라는 것이 바로 대강절 기간의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도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디데이 계산하지 않나요? 특별히 요새 카톡에도 우리 뭐 프로필에도 같이 상태 메시지랑 뭐 디데이 몇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내가 며칠 남았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마음이죠? 좀 설레는 마음들 갖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갖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은 대체로 좀 체크를 하지 않나요? 아, 며칠 남았어. 자, 이같이 예수님의 생일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그게 대강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이제 D-20.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저는 예수님의 생일을 위해 뭔가 준비하고 있다 하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부담스러운.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성탄 장식 하는 것도 어떤 준비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 난 예수님의 생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없는데 갑자기 뭘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자, 당황스럽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성탄절을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뭐 성탄절이라는 그 날을 두고 내가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은 데이트 약속이 있다든가 뭐 누구를 만난다든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은 아, 성탄절이면 무조건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뭐 그날 내가 지금 그날 최대한 빨리 접속해가지고 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조금은 진지하게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 조금만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냥 제 생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일이에요. 자, 그래서 생일 날짜에 시간 날짜를 맞추고 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다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예쁜 조명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 생일 파티를 잘 열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생일 당일이 되어서 다 모였어요. 우리 이렇게 모인 것처럼 모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저마다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들을 장소에 가지고 장식도 꾸미고 조명도 설치하고 음식도 나누고 자,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안 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3시, 4시, 5시, 6시 근데 제가 안 오는 거예요. 제 생일인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뭐 11시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안 오는 거예요. 자, 어떨까요? 희한하죠? 자, 그래도 한번 실제로 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충분히 다 예쁜 것들, 좋은 것들 꾸며놨고 음식이 있으니까 같이 먹고 떠들고 놀면서 충분히 재밌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없다고 해서 오히려 제가 없는 게 더 재밌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같이 무언가 모여서 나누는 거 하는 것들 자체로 이미 우리는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얘기하는데 제가 나 안 불렀잖아 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웃긴 상황이죠.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호칭을 이렇게 불러보자면 조금 민망하지만은 이건주 없는 이건주 생일 파티가 있었던 거예요. 당사자는 초대되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른 그런 파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마치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내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대하죠. 조금 전에 예화에 제가 이제 좀 예시를 든 것처럼 성탄절 분위기가 나도록 장식과 조명을 나누고 또 누구와 함께 할까, 누구와 뭘 먹을까, 어떻게 보낼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또 누군가는 그날 옷을
어떻게 입을지 드레스 코드까지 이미 다 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입어야지. 자, 나름대로 그날을 즐겁게 보내기 위한 준비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일의 주인공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날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쉽게 좀 부르자고 했어요. 자, 그럼 그날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 없는 예수님 생일 파티를 우리가 하고 있진 않나? 그럼 그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초대할 생각이 있긴 한가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혹시 예수님을 초대하는 생각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날 내가 뭘 먹을지, 뭐 할지, 어디 갈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없는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예시로 들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생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일인데 여러분은 정작 나는 초대 안 하고 막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너무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나한테 왜 안 왔니? 난 부르지도 않고.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혹시 욕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야, 뭐 너 초대도 안 해. 그쵸? 그만큼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생일에 둔감하니까 그냥 뭐 있었어? 그래 뭐 잘 놀았으면 됐지 뭐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축하받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 빼고 재밌게 논 거잖아요. 나 빼고 내 생일인데 자기들끼리 뭐 주고받고 하면서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또 황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을 한번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다음날이 돼서 뭐 왜 안 왔어? 물어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우리가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정말로 성탄절다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계신 주소를 모릅니다. 초대장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카톡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카톡도 모르고 뭐 어떻게 초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우리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좀 돌아볼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할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그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랍고 또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약혼식을 올리는 경우는 좀 거의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따로 약혼식 없이 그냥 바로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정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 약혼이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이 약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언제 약혼을 하느냐?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기념일이 12월 말인데 그러면은
뭐 12월 말에 우리가 결혼한다라고 하면은 1년 전 12월 말에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1년 후에 우리가 이제 결혼합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1년 동안 사실 이제 지금 시대에는 조금 여자 친구들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여성이 1년 동안 남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누구까지 가까이 하면 안 되냐면은 남편이 될 그 사람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1년 동안. 좀 이상하죠? 아니, 남편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는 좀 그랬어요. 이게 뭐 우리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1년 동안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 될 사람도 포함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갑자기 듣든 다 떼어놓고 임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천사여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마리아도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내가 남자를 지금 가까이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돌아온 천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들어도 마리아 입장에서 사실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결국 처음에야 티가 안 나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임신한 것이 어떤 배가 불러오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보면 아니까. 자,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심지어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가 지금 가까이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자, 제가 뭐 여성은 아니지만은 제가 만약 마리아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내가 결혼한 후에 이 일을 좀 진행해 주세요. 그럼 내가 적어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서는 이게 그냥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진짜로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일 만큼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마리아 입장이었으면은 진짜 너무나 무서운 마음으로 그러면 적어도 내가 결혼한 후에 이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럼 내가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결국에는 순종하기로 합니다. 참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싶은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8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한번 꼽자면은 마리아가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라는 것과 천사가 떠나가니라. 즉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나서 가고 나서 한참을 고민한 후에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듣기까지 있는 그 어찌 보면 길지 않은 그 시간에 마리아가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 천사가 아직 떠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듣고서야 천사가 떠나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고백과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자, 우선은 이유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마리아가 자기의 사촌인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사촌인 엘리사벳은 이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데 1장 41절부터 4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임신 중이던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서 그 아이가 뛰놀면서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그 발로 찬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죠. 저도 뭐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 복중에서 어쨌든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자 엘리사벳에 있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뛰놀며 기뻐했다라고 할 만큼 막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데 그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참 희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결혼도 안 하고 아직 결혼인 날짜가 많이 남은 자기에게 임신한다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사촌을 찾아갔더니 사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그 뱃속의 아기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뛰놀았다고 하지 않나.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이 일들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했다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때서야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희한하고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제서야 조금씩 이제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지금 이 일들이 그냥 희한한 일이 아니구나.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특별한 일을 하시려는 거구나. 나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돌맞게 하려고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때부터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데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46절에서 56절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이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결국엔 동일한 반응을 했고, 자, 태중에 있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도 그리고 그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그리고 그 일들에 같이 했던 마리아도 동일하게 반응했던 건 뭐냐면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자,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볼 텐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 영혼과 내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내 혼과 내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혼과 내 영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는 것들을 구별해서 표현할 만큼 지금 큰 기쁨이 이것이 보통 기쁨이 아닌 그런 기쁨이 자신에게서 지금 샘솟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표면적인 감정의 기쁨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뻐하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우리 표면적인 어떤 감정에서의 변화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뭐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어떤 감동과 기쁨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자신에게 있는 일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한테 흥미거리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아,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재밌는 일이 있었어, 뭐 어떤 슬픈 일이 있었어, 뭐 얘기하는 게 다 가볍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한테 마치 흥미거리처럼 그냥 얘기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큰 기쁨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마음에 감동이 없죠. 그쵸? 이미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꼽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아니면 뭐 제가 너무 오해했나요?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막 기쁨이 막 샘솟고 막 요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기쁨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오해한 건가요? 그러면 너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저 안에서부터 갑자기 막 끌어오르는 기쁨이 막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스스로 나는 안 기쁜데 내가 문제인가?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런 거 하면은 기쁨이 샘솟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기쁘네 하나도. 난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나지? 내가 문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만 이 기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도 마리아의 찬양과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도 내 영혼아 라는 표현이 있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사용했던 것과. 자, 근데 더 강조된 표현 중에 하나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표현해요. 자,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내 어떤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어떤 모든 것들로부터 기쁨이 샘솟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목사님 그래서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고 뭐 어떻게 뭐 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아니면은 나는 그런 기쁨 없는 찬양을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걸 빌미로 이제 교회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도 사실 늘 기쁜가요? 솔직하게 늘 기쁘게 찬양하나요? 막 늘 예수님 찬양할 때마다 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나요? 자, 지금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자, 조금 어깨 좀 피시고 어깨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혼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의 모습이나 성경의 인물들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 기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갑자기 그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풀죽은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그 예배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여쭤봤어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성탄절 그냥 딱 했을 때 나한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내 느낌, 감정, 그게 뭐 설렘이든 즐거움이든, 아니면 혹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뭐 우울과 짜증일 수 있겠지만은 성탄절이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들이 그래도 저마다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하면 대체로 좀 설레는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설레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성탄절에 우리가 뭘 하기 때문이에요? 놀기 때문이에요.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와야 돼요. 자,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뭐 친구랑 아니면 뭐 저녁에 오후에 만나서 놀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게임 이벤트 참여하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아니면 성탄절이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가 그런 어떤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낸 성탄절이 여러분들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즐거울 수는 있지만은 정작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를 우리가 보내는 일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멈춰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저로 예시를 든 것처럼
이건주 없는 이건주 생일 파티가 아니라 우리가 또 성탄절 앞두고 예수님 없는 예수님 생일 파티가 아니라 정말 그 주인공인 예수님과 조금은 함께 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성탄절 내내 막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탄절 내내 교회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서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도 교회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있어야 돼. 이렇게 성탄절 그럼 뭐 할 거예요? 설교 서로 힘들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게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내가 그동안 혹시 보냈다면은 적어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앞으로는 내가 어떤 것들을 조금은 고민해 봐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대강절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절기 안에서 적어도 하루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시는 생일이 될까?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가장 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그런 반응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렇죠? 자, 아까 그 예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 없이도 모여서 같이 놀 수 있잖아요. 재밌게. 이건주 없는 이건주 생일 파티 재밌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당사자가 없는 게 훨씬 더 즐겁게 재밌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쵸? 목사님 갔는데 막 저저저. 자, 즐겁고 기쁜 그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그 주인공을 데려다가 앉히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그 생일 때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그 당사자는 좀 앉혀놔야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생일을 진짜 너무 기쁘고 막 그러지 않더라도 계속 좀 민망하지만 제 얘기로 이렇게 할게요. 제 생일이면은 그래도 적어도 저를 좀 불러놓고 저한테 노래를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다면 성탄절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찬양은 시도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정말 마음에서 갑자기 막 기쁨이 우러나고 그러진 않더라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얘들아 목사님 생일이니까 목사님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려라고 한다고 갑자기 기뻐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또 시킨다 이러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맞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기쁘지 않다고 해서 이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기쁘지 않다고 내 마음이 진심이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안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그냥 부르지조차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그게 무슨 예수님 생일 파티예요. 그렇죠? 성탄절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당장에 어떤 기쁨은 끌어오르지 않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지. 거기서 어떤 감동이 안 와도 괜찮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갑자기 막 내가 감동받아서 찬양하고 이런 거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내가 지금 찬양을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 좀 가볍게 다시 한번 예시를 드리자면 생일 축하 노래를 적어도 당사자에게 불러주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적어도 찬양을 이 성탄절 대강절의 시기를 보내면서는 적어도 내가 예수님께 찬양하고 있지 이 사실 하나만큼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기를 하는 친구들이나 앞에 나와서 싱어하는 친구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악기 하느라 바빠요. 나는 이 마이크 나오는 소리 신경 쓰느라 바빠요. 나는 회중석에 앉아있느라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대강절의 시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지, 찬양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34편 3절 말씀, 네,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고, 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함께. 앞에서는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회중석에서든 악기를 잡았든 마이크를 잡았든 어디에 앉았든 우리가 이 시기에 예수님을 향해 함께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없는 예수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은 채로 그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설렘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시기만큼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 향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떤 큰 기쁨이 없을지라도, 큰 감동이 내게 끌어오르진 않더라도 내가 적어도 그것 하나,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또 우리가 악기로 여러 가지 소리로 하나님 찬양할 때, 아,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 한 가지 사실만은 더욱더 붙들고 예수님 찬양할 수 있는, 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 시간도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예배 자리에 더욱더 힘써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렇지 못한 친구들 다 그 마음속에 그래도 그 중심에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단이 일찍 와서 아침부터 찬양 준비를 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가 9시에 시작이잖아요. 8시 50분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예배 시간에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있죠? 네, 휴대폰 거기 저희가 바구니 놓을게요. 다음 주부터는 휴대폰을 제출해 주시고 예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진동이 울리면 신경 쓰이잖아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으니까 방해되는 것은 미리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바구니 놓으면 거기다가 휴대폰을 놓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체크랑 손 소독도 잘 해주시고요. 우리 중3, 고3 진로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렸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등학교 원하는 고등학교에 잘 진학을 하고 했고 또 우리 고3 친구들도 각자의 진로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부 순서가 생일 잔치예요. 12월 생일이 우리 교회에 12월 생일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달력에 적어놓거든요. 매달 보는데 빨간색 글씨가 되게 많았어요. 12월 생일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 12월에 태어났다는 친구 누구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야지. 발 들면 어떡해? 손 들어야지. 발을 떨고 있네. 손! 1명, 2명, 3명. 안 온 친구도 있어 오늘. 그쵸? 우영이랑 또 은우도 12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